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이 되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12절부터는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난눈이라 하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파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예수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해 상반기는 복음 행동이라는 주제로 교회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여름 맞기 전까지는 제가 복음과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고요. 7, 8월 두 달은 8번에 걸쳐서 두 형제 시리즈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4달 동안 올 12월 말까지는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이 교회에서 알아야 할 가장 기초적인 말씀들, 성경 말씀들 이런 것들을 세 가족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을 들을 때 마땅히 대답을 이렇게 명쾌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언제 시작되었고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또 교회란 무엇이냐, 무엇이 참교회이냐, 무엇이 요즘 소위 말하는 이단이냐, 사이비 집단이냐, 또 어떤 교회는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 놓았고 건물 모양도 예배당 건물처럼 생겼는데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소위 말하는 정통 기독교회고 무엇이 이단이냐, 사이비냐, 또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명쾌하게 말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교회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하고요. 건강한 성경적인 교회관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도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관이 조금 삐뚤어져 있으면 신앙생활은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책 이름이 뭐죠? 사도행전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여러분,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비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복음서. 4개의 성경이다
이런 뜻이죠. 사복음서인데 이게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이 사복음서예요. 예수의 모든 생애와 교훈을 다룬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인데,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와 기적과 교훈을 다루었다면 사도행전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출발했느냐,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인데 우리 아까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뭡니까? 사도행전은 시작하면서 사람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데오빌로요.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 관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 누가가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썼어요. 근데 누가가, 우리 성경 누가복음 1장 한번 가볼까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자, 3절만 읽겠습니다. 1장 3절만. 자, 누가복음 1장 3절과 사도행전 1장 1절의 차이점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도 데오빌로를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 관료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절에는 데오빌로를 뭐라고 부르고 있죠? 각하,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각하. 오늘날 치면 프레지던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을 쓸 때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말했는데 사도행전을 말할 때는 각하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가버렸죠, 그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쓰고 나서 사도행전을 쓰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냐면 10년 정도가 흘렀어요. 그래서 아마 누가복음을 쓸 때는 데오빌로는 이제 복음을 갓 받아들였거나 전도를 받고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오빌로를 뭐라 불렀다고요? 데오빌로 각하라고 불렀는데 10년 흐르는 세월 동안 우리가 추정할 때 데오빌로가 교회를 안 나간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믿음이 조금씩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데오빌로는 세상의 직분은 이 로마의 관료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사도행전을 쓸 때는 누가가 로마의 관료로서의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누구로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 자매로서 편지를 보내다 보니까 이제 굳이 각하를 붙일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데오빌로여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의 생애를 소개했던 누가는 이제 데오빌로에게 교회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자라고 있는 데오빌로에게.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 가운데 쓰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은 무슨 이야기냐?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남겨진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남겨진 제자들의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겨진 제자들의 이야기. 남겨진 제자들의 이야기가 곧 무슨 얘기라고요? 교회 얘기라는 거죠. 예수님이 떠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제 흔히들 초대교회라고 하잖아요, 그죠?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성천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더욱 굳게 세우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님이 드디어 성천을 하십니다. 하늘나라로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휘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부탁을 하고 가신 거예요. 성천을 하실 때 어떤 이야기를 마치셨다. 어떤 유언 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남겨진 제자들에게 두신 메시지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이고 두 번째가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우리 같이 소리 읽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성천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본래 살던 곳이 예루살렘입니까? 갈릴리입니까? 갈릴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자기들의 집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집이 없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이 제자들은 자기 집이 있는 갈릴리와 가버나움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으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이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구약과 신약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해요? 연결되기를 원하셨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좀 어려운 얘기로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구약 성경을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구약과 신약이 일관되게 연결되어야 되는데 구약과 신약이 일관되게 연결되는 한 연결점이 뭐라고요? 바로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교회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계획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는 것을 예수님이 원했습니다. 복음의 출발점이 바로 예루살렘이 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교회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부탁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제자들은 과연 순종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성경을 우리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표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니라. 정리를 해보면 다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가 출발할 때 제자들 중에 절반만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같이 있었다는 거죠? 다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시작부터 제자들이 갈라지고 몇 파로 나누어지고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거기서 마음을 같이 해서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이게 저는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으셨던 거예요. 제자들마다 좀 성향이 다르고 갈등이 있었지만 베드로와 요한만, 다른 제자들은 다 온데간데 없고 베드로와 요한만 남아서 예수님의 유언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세웠더라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한 그림은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 거기 있어. 다 거기 있어.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니까 성도님들의 이제 임종을 많이 봅니다. 뭐 새벽에도 전화 오고 그러면 제가 응급실로 가죠. 근데 이제 제가 보았던 몇몇 임종의 모습은 제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다. 근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그 병실의 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병실의 문을 왜 바라봅니까? 보고 싶은 사람이 아직 한 명이 안 온 거예요. 자식이 안 왔거나 누가 누구를 보고 싶고 눈을 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숨을 못 거두는 거예요. 편안하게 숨을 못 거두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장면을 몇 번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정말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6남매 중에 뭐 막내만 와 있다든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거기 있어. 참 이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종종 제 장례에 가보면 이렇게 뭐 6남매, 5남매, 자식들, 며느리들 쭉 있는데 가보면 한 절반밖에 안 와 있는 집도 있어요. 장례를 3일 동안 목사가 3번 장례를 인도하거든요. 그러면 그 집안 다 알아요.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면 완전 이런 거예요. 완전히 부모 자식 간에 완전히 의절, 형제들 간에도 뭡니까? 완전히 의절해서 장례식에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 쓸쓸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 그냥 읽는다고 생각하지 몰라도 예수님이 원했던 교회의 모습은 우리 수고스럽지만 한 번 더 읽읍시다. 다 거기 있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성경에 보면 우리에 들지 않는 양들이 내게 있어라고 말하거든요, 그죠? 여기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잃어버린 한 마리 양들이 이 세상에는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들도 또한 우리와 같이 다 거기 있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근데 이건 다 같이 있는다고 해도 마음이 하나가 안 될 수는 있잖아요. 또 그렇죠, 그렇죠? 다 거기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같이 있어도 마음은 완전 각기 다를 수 있다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장례 그 전문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은 장례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보통 장례식 가보면 이제 뭐 울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은 주로 장례식 가보면 변호사나 법무사가 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나머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법무사하고 변호사가 딱 가방 들고 와 있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런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 거기 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원했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원했던 교회의 모습은 진짜 고린도 교회처럼 파가 나누어지고 잘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 밥 먹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밥도 못 먹고 예배 드리고 밥도 못 먹고 집에 가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했던 교회의 모습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다 같이 마음을 같이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안 좋은 얘기하고 남 욕하고 정치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뭘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 이게 참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요, 제자들에게는 좋지 않은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는 실패와 갈등의 장소였어요. 하필 출발을 여기서 하나, 출발을 갈릴리에서 하면 좋을 텐데 예루살렘은 이들에게 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의 밑바닥을 다 보여주었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까? 다 달아났습니까? 다 달아났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또 제자들 안에 있는 욕망이 드러났습니다. 누가 높으냐? 누가 높으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누가 좌의정을 할 것이냐? 그런 것으로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야, 나는 못 믿겠다. 막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족들도 마음이 하나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좋게 안 봤습니다.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막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예수님 가족이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동생들, 그런 사람들이 다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날 또 기적은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가정도 형제들, 동기들 간에, 부모, 자식들 간에 다 거기 있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어느 교회가 좋더라. 어느 교회가 좋습니까? 다 거기서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만 모이는 아너스 클럽이 아닙니다. 저마다 실패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모두 다 실패가 있습니다. 상처가 다 있습니다. 인생에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직업도 다릅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 29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같은 신앙을 가진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교회까지 와서도 내가 급이 다른데 그런 사람은 진실한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오면 급이 어디 있습니까? 다 형제 자매지. 할렐루야. 교회에 오면 자기가 국회의원이든 시장이든 그거 완전히 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교회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고 그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을 따르거나 그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불러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지으시기도 전에,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해 놓았다고 얘기합니다. 참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기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세상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이름을 아셨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교회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배해 놓고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일한 신앙을 가진 모든 성도님들을 한 교회로 묶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친교하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지역교회라고 합니다. 지역교회. 교회에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역교회를 교회라고 합니다. 로컬 처치. 근데 이제 여러 성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성교회는 파라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이 지역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교회 이름들을 보면 다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로마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다 지역 이름이고 도시 이름이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이 푸른 초장 교회지만 사실상 우리 교회 이름은 푸른 초장 교회지만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파호동 교회 혹은 호산동 교회라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한 교회입니다. 이 지역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 아주 다양합니다. 성도, 신자, 형제, 자매, 하나님의 건속. 하나님의 건속이란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옛날 이름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부모, 가족도 하나가 되기 어려운데 전혀 다른 이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진짜 어렵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될까요? 우리 교회요, 자랑이 딱 하나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 30주년을 맞잖아요. 교회 역사책들을 보면 역사가 100년 넘은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대구에도 100년 넘은 교회가 많습니다. 근데 100년의 교회 역사들을 보면 교회 안에 분열의 역사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지만 이제 29년, 내년에 30주년 앞두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켜서 하나됨을 잘 유지해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 참 어려운 일인데 이 하나가 되는 일은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누구의 힘으로 가능하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리더십이 좋고 장로님들이 잘해서, 물론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쓴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사람이 잘한다고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은 우리 안에 동일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은 우리들 마음속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시온 찬양대가 지금 하나 되고 있는 것은 성령님이 지금 작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마음을 하나로 다 묶어주니까 그냥 순한 양처럼 막 이렇게 지휘하는데 막 다 따라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여러분, 우리의 인격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 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동참해야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그렇게 잘 달려가면 좋겠어요. 교회는요, 특정 지도자나 어떤 한 사람이 두드러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의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의 거룩함과 하나됨을 우리 모두가 순복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전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앞으로도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복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기를 원하셨고,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을 때 그들은 다 거기서 한 마음으로 기도한 줄 압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따라 박해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이 되어 교회를 세워나간 줄로 압니다. 푸른 초장교회 가운데도 우리 온 성도들도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하나됨과 일치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